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보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로마서 7장 특별히 7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은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 또 한 걸음 나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소욕,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의 소욕에 대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관련된 말씀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어서 죄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 있는 죄로 인한 싸움, 죄로 인한 우리의 마음의 투쟁, 죄로 인한 우리의 넘어짐과 또 어떻게 승리하고 살아갈 것이냐 하는 말씀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7장 18절부터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로마 7장을 해석하는 입장이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의 입장은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이 투쟁, 이 마음의 투쟁과 번뇌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체험이고 경험이다 하는 한 가지 측면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의 경험이고 투쟁이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경험이고 체험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게 불신자 때의 경험이고 체험이다 하는 것으로 나아가면서 그리스도인 신자가 된 다음에는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참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경험한다. 이런 식으로도 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성화 구원론자나 율법주의로 인한 구원론자 이런 사람들의 경향성들이 로마서 7장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다들 스스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좀 어려운 신학적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7장이 그것을 굳이 살펴보려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이후의 경험이다 하는 것을 일단은 말씀드리려면 7장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불신자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당연하게. 실제로 한 걸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많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하는 사람들을 찾는다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드물겠지요. 드물겠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가운데서 과연 절반이 더 될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러면 절반은 더 될까? 그러면은 실제로 경험하는 것으로는 절반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자세히 보시면 7장 22절에는 내 속사람으로는 그럽니다. 이게 사람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냥 살아가는 내 육적인 나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우리가 때로는 자각되거나 자각되지 않는 내 속사람을 이야기해요. 영으로 거듭난 나.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겉사람이나 우리가 의식하는 이 마음이나 생각이나 정신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가 그래서 살아가면서 하루 중에서 죄에 조금 더 기울어지면 우리는 더 깊이 있게 느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듭난 이러한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고 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 안에는 거듭난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나하고 그리고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육신에 속해 있는 나가 실상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함께 공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이 한 몸 안에 공존을 하고 있어서 과연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듭난 나 그러한 나를 따라갈 것이냐 그러한 나 거듭난 나 하나님께 속한 나는 성령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거든요. 그 사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거기에서 이제 신자는 두 가지 갈림길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거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별로 자각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단지 예수만 믿으면 끝난다라고 착각하는데 그런 분들은 사복음서를 다시 찬찬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계속하여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심판에 대하여 계속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왜 구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이 이제는 이미 받은 구원인데 그러나 구원에는 즉각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어.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지금 딱 죽어버리면 천국인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지금 죽으면 천국인데 십자가에 매달린 한 강도가 그날 죽었으니까 천국입니다. 그날 죽었으니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것입니다. 과연 그 강도가
안 죽고 계속하여 살았다면, 저는 내기를 한다면 한 1000만원 정도를, 그 강도는 분명히 지옥 갔을 것이다 저는 걸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땄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강도가 나왔습니다. 그 강도는 정말로 사악한 자입니다. 자, 이제 몸이 갇혔어요. 꼼짝을 못합니다. 쇠고랑이 차여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없습니다. 밥도 겨우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지금같이 좋은 호텔 같은 감옥이 아니지요. 그렇게 살아가면 굶주리고 먹을 것도 없고 벌벌 떨고 착고에 매이고 고문당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러니 육체의 소욕과 본능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디가 두드러 팰 수 있습니까? 욕을 해도 한계가 있죠. 저주해도 한계가 있고 쌈박질할 수도 없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자유롭게 그 악한 자가 풀려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그가 예수를 믿어 거듭났어요. 그러나 자기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것이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그 사람 안에 악이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충만하게 터져나가는 거죠. 사회에 나갔습니다. 가족과의 모든 관계는 끝났겠지요. 직장은 있겠습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직장은 없겠지요. 오갈 것 없겠죠. 누가 받아줍니까? 받아주는 사람 없겠지요. 그대로 포악하겠죠. 분노는 목까지 가득 차서 건들면 막 터져 나오겠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걷는 길이 어느 길이겠습니까? 실제로 감옥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다시금 갱생을 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막 살아가다가 사기도 치고 부도도 나고 아니면은 뭐 별일이 다 이렇게 있다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 다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도 믿는 사람 비율이 안 믿는 사람의 불신자의 비율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어쨌든 감옥에 가가지고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 믿은 신앙생활에 풍을 있기 때문에 집사님이고 성도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 목사님이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은 주거든요. 성경책을 보고 그 다음에 단순한 운동도 하고 약간의 노동하고 우리 시간이 무료하잖아요. 다시 성경 보고 그렇게 하면서 회개가 터지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도 경험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참 충만한 생활을 성령 충만한 생활을 너무 재미나게 경험을 해요. 감옥 속에서. 감옥이라는 환경이 그 사람 육체의 소욕을 꽉 잡아놓거든요. 꽉 잡아놔요. 또 이 전과자들이 감옥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 사람 육체의 소욕을 꽉 잡아놔요. 전과자들 같은 경우 감옥에 계신 분들도 재수자분들도 이 돈이 참 많이 필요해요. 단지 감옥에서 주는 음식 정도만 되는 게 아니라 또 거기도 또 하나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용될 돈 같은 것도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재수자분들에게 보내줘야 될 용돈이나 뭐 이런 돈들이 있어요. 이제 어쨌든 그런 관계들 때문에 재수자분들이 여기저기 이제 자기의 어떤 감사 편지나 또 마음을 전달하는 편지들을 이렇게 써요, 기관들에. 그런 편지들을 읽어보면은 참, 이분의 신앙이 참 바르게 돼 있고, 참 잘 주님을 믿는다. 단지 그냥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편지하고 진심이 담긴 편지는 틀리잖아요. 이렇게 진심이 담긴 편지들을 잘 써요. 그렇게, 그까지는 좋은데, 이제, 문제는, 출소를 합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감옥에서 이제 출소해요. 그 다음부터 문제가 됩니다. 출소하는데 감옥 안에서는 먹을 것, 입을 것은 당연히 다 제공해 주었잖아. 그러나 출소했어요. 이제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이에요.
단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러나 그 정도 믿음까지는 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만 맨바닥에서 의지해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까마귀가 주는 것을 먹고 그리고 기반을 만들어가면서 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나와요. 나온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자기가 감옥 안에서 안전한 상황. 육체의 소욕이 이렇게 꽉 감옥이란 환경을 통해서 묶어놨어요. 조금만 큰 소리 쳐도 감옥 교도관들이 탕탕탕 두드리면서 317호실 조용히 해!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언제 하니까 딱 절제돼 있어요. 그런 환경. 그 다음에 아침 몇 시 되면 자동으로 일어나야 돼. 일어나도록 깨우고 정확한 시간 되면 삐비비 사인을 올리고 문 닫고 점호한 다음에 잠들어야 돼. 정리정돈 정확히 하고 그리고 점호를 해요. 그런 것이 다 생활화되어 있어서 육체의 소욕이 최대한 절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절제를 시켜놔요. 자기의 그 악한 본성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치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의 본성을 최대한 이렇게 눌러놓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이란 치안 좋은 사회가 눌러놓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의 도덕성이라고 생각해요. 이 치안 좋은 게 조금만 치안이 흐트러지고 무너지면요. 슈퍼, 마트, 그 다음에 ATM 현금 기계 그냥 무수히 달려들어서 깨버리고 무너뜨리고 돈 다 빼앗아버립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치안 좋으니 평안한 사회가 자기의 덕성이고 자기의 인격이고 자기의 의로움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하죠. 어쨌든 이제 감옥에 있어서 그 좋은 육체의 소욕을 다 결박시켜주고 그러고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을 제공해주는 그것이 그 다음에 거기에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 감옥의 상황 속에서 그러는 것 전체가 이 제소자는 자기의 믿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 간단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먹을 걸 주세요. 하나님 직장을 주세요.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직장이 없어요. 하나님 직장을 주세요. 직장이 안 생겨요. 하나님 좋은 직장을 주세요. 직장이 안 생겨요. 하나님 좋은 직장을 달라니까요. 사실은 그 사람의 믿음의 현주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만나주시고 또한 감옥 속에서 성령 충만을 주신 것이지 성령 충만이 믿음을 대신한 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지면 믿음이 좋아진단 말입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만 해지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이 없이는 성령 충만해져요? 믿음이 충만해져요? 안 해져요? 안 해져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은 상호 연관성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했다 해서 믿음 충만해지진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성령 충만을 통해 그건 성령 충만은 은혜잖아요. 은혜인데 자기가 막 충만하니까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의 큰 착각이 그런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의 기간을 주실 때에 자신의 믿음을 말씀을 통하여 준비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뱃속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이 마음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마음 안에 집어넣으면 말씀이 뭐가 됩니까? 내 가치관이 돼야 돼요. 내 철학이 돼야 돼요. 내 사상이 돼야 돼요. 내 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모든 기반과 틀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면서 걷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단지 지식의 한 분야, 성경 지식의 한 분야로 끝나버리고 말이에요. 성경 공부의 한 분야, 성경 지식의 한 분야. 이쪽에는 컴퓨터 지식 한 분야, 이쪽에는 음식 지식 한 분야, 이쪽에는 식물 지식 한 분야, 이쪽에는 성경 지식 한 분야.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의 지식으로 계속 만들어가면서
단지 성령 충만한 시간을 흘려보내는 거죠. 제수자들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직장을 달라고요, 하나님. 자기는 그냥 직장이 빵 하고 생기고, 왜? 자기 예수 믿었으니까. 또 감옥 안에서 참 예수님 믿기 전에 사회에서 악하게 살고 완악하게 살고 정과를 자행하며 살 때보다 예수님 믿고 은혜 받을 때 너무 기쁘고 좋았거든. 그러니 자기가 사회에서 나가면 그냥 황금길이 열리진 않아도 열린 대로처럼 문이 확 열릴 줄 알았어요. 만사형통할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잘 나왔다고 환영해주고, 가족이 헤어졌던 가족이 이혼했고, 자기 때문에 가정이 다 깨졌던데 다시 다 합치게 되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사람을 찔러 죽였는데 가보니까 그 사람이 부활해가지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까지는 극단적이지만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을 찔러 죽였는데 그 가족들이 와서 사랑합니다, 그래 주기를 바라는 정도까지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것을 이제 사회생활에서 거둬야 되는 거죠. 고난의 시간을 걸어야 되고, 인내의 시간을 걸어야 되고, 심지어 십자가의 길 같은 경험들을 해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누렸던 그 은혜의 시간들을 약간의 사회생활이 고달프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을 감옥에서 그 어려운 감옥 속에서도 당신을 믿어 주었건만 당신은 왜 나를 배신하나이까? 그렇게 갑니다. 입장이 이제 바로 바꿔져요. 내가 이 힘든 감옥 속에서 예수님 당신을 내가 믿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사회생활에서 나를 안 돌봐주고 나를 당신은 배신합니까? 그러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서 분노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 제수자분들이 유감스럽게도 감옥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이 가짜는 아니었고 거짓은 아니었고 대부분이 진정성 있게 만납니다. 성령 충만도 받고 뜨겁게 손잡고 감옥에서 방언하기도 하고 회개가 터지기도 하고, 그렇게 3년도 살고 5년도 살고 1년도 살고, 또 어떤 면에서 그냥 스스로들 다들 고백하는 게 나는 잡사였어요. 그 다음에 나는 먹사였어요. 먹사는 목사님을 자기 스스로 비하해서 나는 가짜 목사였다. 그랬더니 먹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집사님이 자기를 비하해서 나는 잡사였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잡사였어요, 나는 먹사였어요 하는 분들이 이제 막 거기서 회개가 터지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나온 다음에는 그것이 솜살같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길을 걷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는 육체의 속을 그대로 눌러주고 잡아주니까 그 환경 자체를 자기의 덕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에 이 고난이라는 것은 참으로 많은 부분이 유익한데, 고난이 많이 주어지게 되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힘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성을 이 고난이라는 것이 누르는 경향이 있어. 계속 눌러요. 제가 어제하고 그제 이틀간 병원을 갔는데, 어떨 때는 이 할머니나 할아버지 분들이 막 소리를 지르시는 것을 한 번씩 보았어요. 또 근처에 있으면은 막 이렇게 입으로 아무나 대놓고 막 잔소리하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간호사분한테 쫓겨난 분도 있고, 진료실에 가서 막 정신없이 그래서 막 의사쌤하고 하다가 전화가 오니까 막 받다가 쫓겨나고, 그런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옆 사람한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옆에 이제 젊은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이제 막 어떻게 막 소리 지르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 다음에 또 앞사람 노인분한테 뭐라고 소리 지르냐 그러면 당신 그 늙어서 다리 아픈 것이 당신들 자 때문이니까 당신 자식한테 고쳐놓으라 그래 그러고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야 저분들이 저렇게 아파가지고 왔는데도 저 정도면 안 아팠으면 어땠을까? 참 자식들로서는 살기 힘들었겠다. 아프면 육체의 소욕을 최대한 이렇게 눌러놓잖아요. 막 아픈데도 막 성욕이 불타오르고 아픈데도 식욕이 불타오르고 아픈데도 정욕이 불타올라가지고 막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아프면 모든 육체의 소욕이 다 눌러지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입으로 그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왔는데도 입으로 막 이렇게 불덩이를 막 집어 던지는데 멀쩡하면 어쩔까 도대체. 멀쩡하면 아주 사회에 재앙이 되겠구나. 그가 사는 영역이 적으면 적은 곳을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겠구나 이게. 그러니 저분들이 병원에 와서 고쳐져야 될까 안 고쳐져야 될까 그걸 이제 저는 병원에 앉아서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고쳐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갔던 병원이 작은 개인 병원인데 왜 그 병원을 갔냐 그러면 간혹가다 이렇게 새벽에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 그 보통 병원이 한 9시나 되면 열잖아요. 근데 그 병원이 6시 10분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줄을 서가지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병원인데 한 3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렇게 나래비를 서가지고 있어서 저거에 어쨌든 용하지 않으면 용한 의원이 아니면 저럴 수가 없다. 그리고 또 노인분들일수록 얼마나 영악하십니까? 자기 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래도 첫째는 주사를 잘 놔야 돼요. 안 아프게 살란히 이렇게 놔야 돼요. 노인분들일수록 혈관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사를 잘 놓는다. 저 병원 분명히. 우리 교회 아래층에도 병원이 있었는데 망했잖아요. 망해가지고 이제 떠났어요. 참 안타까운 건 제가 한마디 의사쌤한테 해드리고 싶었는데 말씀드리지 못했다는 거. 간호사를 2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간호사들이 전혀 주사 놓을 줄 몰랐어요. 자꾸 맨날 환자들이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의사쌤이 무관심했어요. 그래 손님의 대부분은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분들이 다 소문을 내시는데 손님이 다 끊어졌죠. 그래서 간호사를 잘못 들여가지고 망했어요. 왜 그냥 밑에 있던 병원도 꽤 오래 있는 병원이고 알려진 개인 병원이었어요. 근데 그냥 망했기 때문에 간호사 둘이 때문에 그랬거든요. 의사쌤이 그렇게 실력 없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간호사를 갈아치웠어야 되는데 아마 육적인 사랑이 강했던 것 같아요. 간호사를 그냥 붙잡고 월급이라도 주려고 여기서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요. 같이 망해서 나가신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그 병원을 갔는데 가니까 보통 제가 한 3, 40분 정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한번 가면은 딱 제가 숫자를 세봤어요. 세봤더니 대기하고 기다리는 사람만 한 3, 40명. 보통 가면 2, 30명. 이렇게. 이게 이 대합실에 이렇게 앉아있는 분만 2, 30명. 물리치료실에도 한가득이고, 물리치료실에서 링겔 하나 맞으려고 침상이 날 때까지를 또 진찰받고, 그 다음에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물리치료실 제출을 하고, 침상이 그 몇십 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침상이 날 때까지 대기를 또 하고 있다, 대기표를. 그래가 이제 이름 부르면은 이제 가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불티나게 잘 되는 병원이 간호사 분들만 해가지고 몇 명은 한 4, 5명 되지 않는가 싶고 잘 해주더라고. 주사도 안 아프게 살만히 놓고 다 안 아프게 잘 놓아서 잘 되는갑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 몇 시간 동안 노인분들을 이제 관찰을 했어요.
아주 일이 많이 참 거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진짜 아파버리면 이제 쪽도 못 쓰고 그렇게 했을 텐데, 약간 살만하신가. 또 이 허리 아래가 아프면 위쪽은 또 쌩쌩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저분들이 다 고쳐지면, 불덩이가, 아마 다 여수분들이니까, 우리 여수가 타버리지 않을까. 토요일 날 1시까지밖에 안 하는데, 그때 온 노인분들만, 간호사분들이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70명이 넘었다고. 그 물리치료실 안에 들어와가지고 치료받고 간 사람들만. 그러니까 얼마나 보통 때 사람이 많이 와요. 이 작은 개인병원에. 그러니 그런 분들이 한가득씩 막 오는데 입이 상당히 안 다무치단 말입니다. 불덩이를 막 집어던져요. 이 고난, 육체의 고난 중에 하나가 질병인데 질병을 통해 육체의 소욕을 확 잡아놓는데도 이 입이 강렬하다면 이걸 풀어놓으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맨 처음 두 강도가 달렸는데 둘 다 달리자마자 아침 9시경쯤 되었는데 주님과 함께 두 강도가 달립니다. 두 강도가 다 주님을 저주하고 욕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라는 건 얼마나 강렬한 육체의 소욕, 육체의 고난을 강렬하게 주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육체의 소욕을 강렬하게 제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손발에 못을 박았는데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고통 속에 울부짖고 아마 그래서 자녀들이 말 안 들을 때 매를 때리면 잘 때리면 회개가 잘 터집니다. 잘 못 때리면 그래도 많이 때리면 가짜라도 회개하는 척은 하죠. 눈물을 빨리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막 빌죠. 속으로는 안 그래도 속으로는 빨리 이 상황만 그냥 벗어났으면 좋겠다. 아이고 아프네. 그리고 다음에는 엉덩이에 청테이프라도 더 떼고 나와서 맞으려야지. 똑똑한 애들은 속옷 안에다가 천을 항상 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면은 조카의 그거 기저귀라도 하나 후해가지고 대고 또. 그래서 똑똑한 애들은 학교 갈 때 그렇게 해요. 여자애들은 특별히 또 변명거리가 있기 때문에 덧대가지고 가서 매 맞을 날이 있으면 옛날엔 그랬다 그럽니다. 요즘에는 매를 학교에서 거의 안 때리잖아요. 어쨌든 매를 좀 맞으면은 겉으로라도 막 많이 맞으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했다 그래야지 어쩌겠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어가는 상황에서는 어쩌겠어요. 여기저기 그 고통이 극심하고 통사정할 수밖에 없고 자기 죽은 다음에 살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예수님 믿기는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두 강도 중에 하나밖에는 또 안 그랬어요. 그렇게 사람은 완악함과 강파함과 악함이 있어요. 둘 다 그렇게 악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야 할 정도의 사회적인 악을 가진 사람이 두 강도예요. 강도죠. 강도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강탈하고 쇠뭉치는 머리를 때려서 죽인 다음에 빼앗아 강탈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인들이 5명이 등짐을 즐거우면 달라들어서 다 때려 죽이고 빼앗는 거고 때린 다음에 안 죽었으면 안 죽은 거고 죽었으면 죽은 거고 대항만 하면 대항하지 못하도록 팔다리를 무너뜨리거나 팔다리를 끊어버리거나 그런 거죠. 당시의 싸움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잡힌 거예요. 그게 강도지요. 그러니 그냥 단지 상해만 입혔다, 부상만 입혔다 가지고는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어요. 시대 상황상. 사람은 많이 죽여야 돼요. 그런 자 둘이가 매달렸어요. 가장 사회에서 극악한 자,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제, 고의로. 가장 사회에서, 그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가장 악한 자 몇 명을 뽑아낸 거예요? 둘을 뽑아낸 거예요, 둘이.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악한 자 2명을 뽑아냈는데, 하나가 구원을 받아. 그러면 소망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지 못할 사람이 드물겠죠.
응? 가장 악한데 2명을 뽑아냈는데 하나는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는 회개했어요. 근데 회개하기 위한 조건이 뭐가 필요했어요? 십자가가 필요했어요. 아마 그 강도는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회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십자가라는 말로 닿을 수 없는 비참한 죽음을 앗아가는 고난이라는 게 필요했죠. 그 다음에서야 그 강도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요. 잠깐 동안. 그리고 이제 다리를 꺾어서 죽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두 강도는 그냥 십자가에 달린 것만으로는 사람이 안 죽어요. 우리 주님은 온몸에 진액이 다 빠져버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그냥 죽으셨어요. 그러나 두 강도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가지고 부러뜨려서 타살로 죽여야 됐습니다. 그래서 죽였어요. 그러면서 한 강도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강도가 안 죽고 사회로 나왔다면, 그랬다면 그 강도가 과연 그의 육체의 소욕은 어찌 되었겠느냐. 그의 억압되고 억눌린 육체의 소욕은 다시 터져나왔을 거예요. 다시 그 악함은 터져나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주시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는 고통스러울 때가 참 많지요. 힘들 때가 많아요. 많지만 우리 자신의 악함을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자비예요. 대신에 그 고난의 때에 우리의 죄악과 죄성을 살피고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빨리 고난을 좀 제거해 달라고, 고난을 좀 없애달라고, 그러면서 단지 그 고난의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든 대인관계의 문제든 부부간의 문제든 아니면 자식의 문제든 간에 질병의 문제든 그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해결해 달라고 한다면 사실은 유감스럽게 대부분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됐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나아지고 좋아지기보다는 제자리 걸음이거나 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처럼 되어져 가고 맙니다. 고난을 주실 때의 그 고난은 그것이 어떠한 양상의 고난이든지 일단 최소한 그것은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거라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 우리의 그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욥에게 고난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사단이 참소에 대하여 사탄에게 욥의 고난에 대하여 허락하심입니다. 욥의 고난을 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결국 욥의 자식들은 다 죽어갔고 욥은 질병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욥의 아내와의 관계까지 파괴되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가서 죽어라고 그렇게 욥에게 욥의 아내는 저주를 퍼부었고 욥의 모든 재산은 다 깡근 이루어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오히려 그의 죄를 그는 통곡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던 이제는 눈으로 보았나이다. 자신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 전에는 정말로 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욥이었을 터인데 그러나 실상 하나님을 배웠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있게 제대로 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것을 압니다. 제가 성님의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을 간혹 만나면 성님의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은 극심한 착각이나 혹은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착각이나 교만. 착각이나 교만 속에 빠져서 그 사람 안에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중성.
진정한 자기는 혼자 있을 때에 자기가 느끼는 자기지요. 그게 조금 더 가깝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이 위선이나 교만을 드러냅니다. 성령의 은사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소위 요즘 세대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의 경향을 가져요. 성령의 은사의 특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의 특성이. 지식의 말씀 은사다 그러면은 지식의 말씀 은사를 받은 사람. 그 은사는 자기의 덕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죠. 자기의 신앙이나 자기의 거룩함 때문에 은사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식의 말씀 은사를 받으면 지식의 말씀 은사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단편적인 지식을 내게 그때그때 때에 따라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원하실 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알아져요. 아니면 떠올라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맞지요. 왜? 성령님께서 은사를 통해 주시는 거니까. 꿈을 꿔요. 자주 꿈을 꿔요. 자주 환상을 봐요. 자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와요. 은사로, 지혜의 말씀 은사로 와요. 영분별로 자주 영적인 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져요. 영적인 세계가 감지되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분별돼요. 믿음의 은사로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게 확실하게 믿음이 와버려요. 그것이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감동과 함께 하심처럼 그 영감처럼 함께 오는 것이 있어요. 음성의 형태로 얼마든지 작업될 수 있어요. 왜? 이게 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음성 형태로 들으려고 의도하면 그런 방식으로도 들리고 해석이 되거든요. 은사의 특성은 그런 게 있습니다. 애언은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 이렇게 자기 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단편적인 메시지가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경우도 있고 그런 다양한 양상이 있어요. 성령 은사를 가진 사람은 간혹 가다가나 혹은 자주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과 관계로 생각해 봐요. 하나님 관계로. 관계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분이 나한테 막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너무 가까우니까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말씀해 주셨다 하면 내가 이것을 듣고 이제 근처 사람한테 주변 사람한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이야기하면서 문제는 이런 일이 벌어져.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안에 그래서 제가 착각이라든지 착각을 한 걸 나아가면 노망이나 한 걸 더 나아가면 정신병이나 그렇게 갑니다. 이제 이쪽 선은 하나는 교만. 뭔가가 되지 않았으면서 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유감스러운 이야기지만 초신자분들이 은사를 받은 다음에 영적으로 패가망신하는 것들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의 은사는 정말 귀한 것인데 하나님 말씀처럼 양날선 검과 같다. 잘못 만지면은 내 손도 다치고 상하는 것이지. 우리 과도가 한쪽 면만 날이 있어서 좀 안전하지요. 그러나 과도가 몇몇 아니면 다 날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살짝 잘못 애들이 만지면 다 손이 다치고 상하겠지요. 그것처럼 성령 은사라는 것도 잘못 사용하면 자기에게 큰 해를 가져오는 것이 성령 은사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마음대로 자기가 휘두를 수 있는 특권인 양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잘못된 은사주의의 무너짐과 패망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지. 자신의 육체의 소욕은 뭡니까? 높아지고자 하고 존경받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드러나고 싶어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인정받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 양 착각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7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한다 거하지 않는다요? 거하지 않는다. 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육신을 없애버리시냐? 이 육신을 없애버리시고 새 몸을 주셔요. 이렇게 사람들은 제게 그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화장을 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화장을 하면 나중에 부활할 때에 몸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참 마찬가지로요. 화장을 하든지 한 1000년 지나든지 간에 다 썩어서 흑되는 건 똑같거든요. 화장을 해가지고 막 흩어져도 다 모일 건 다 모이거든요. 그런 거 염려 다 마시고 하나님을 정말로 좀 무능하게 보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하니까.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면 당신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께서 화장하라고 유언하고 가세요. 그래야 자기들 우상 숭배 안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맙니다만은 우리 죽은 몸을 그대로 살리는 게 아니에요. 죽은 몸을 그대로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데 이 죽은 몸, 썩어질 몸, 이 몸을 다시 살려서 뭐 하겠어요, 이 몸. 이 몸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이 몸을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는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한 것이 없어요. 여기에는 선한 것이 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선한 것이 거하고 있지 않은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 몸. 그러니 몸은 끊임없이 식욕을 통해서, 성욕을 통해서, 소유욕을 통해서, 욕망을 통하여 우리를 지배하고 조종하고 끄고 가려고 계속합니다. 계속해요. 저는 토요일이 옛날 토요일이 훨씬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옛날 토요일은 반공일이다 그랬습니다. 반만 공일이다 그래서 반공일. 옛날 토요일은 학교 다닐 때 같은 경우는 토요일은 오전만 수업했어요. 오전만 수업하고 도시락은 안 가지고 가고 이제 1시나 되면은 끝나요. 와, 오늘부터 하루 반 쉰다. 그리고 랄랄랄 와요. 또 좋은 것은 그때 토요 명화도 하고 막 이제 TV가 또 일찍 시작해요. 보통은 매일 오후 한 6시 정도부터나 돼서 TV가 시작하죠. 텔레비전이 오후 한 6시나 되면 시작하는데 토요일 날은 오후 1시부터인가 시작하죠. 안 그랬어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텔레비전이 일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점심 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그 다음에 학교도 반나절이 빨리 끝나고 그렇게 해서 토요일을 토요일처럼 막 보냈는데 이제 주 5일 근무가 되고 더 많이 휴가가 있고 더 많이 빨간 날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더 많은 편리함에 젖어들어 버리는 거지. 노동의 시간은 줄어들어가고 자유의 시간은 많아져서 여행 갈 시간도 많고 구경할 시간도 많고 놀 시간도 많아요. 우리의 기대치는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더 커져요. 하나를 누리면 2개가 누리고 싶고 2개 누리면 3개 누리고 싶고 3개 누리면 4개 누리고 싶은 거야. 우리 아닙니까? 점점 많이 누리고 싶은 거예요. 점점.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압니까?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행복지수는 떨어진다는 것이. 별로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1년에 한 5번 갔다 온 사람들한테 정말 해외여행 가서 행복하냐고 물어보면요. 말은 막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여도 진짜 뱃속은 안 그럽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많이 누리고 많은 가진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건 겉보기 뿐이에요. 많이 누릴수록 만족감이 없어요. 많이 가질수록 만족감이 없어요. 지겹겠죠. 초코바이를 산처럼 쌓아놓고 칸초를 산처럼 쌓아놓고
아니면 라면을 산처럼 쌓아놓고 치킨을 산처럼 쌓아놓고 썩어가고 곰팡이 끼는 치킨을 보면서 과연 행복하고 만족할까요? 별로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점점점 많이 누리고 많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설교에 조금 더 적게, 조금 더 부족하게, 조금 더 덜 누리고, 조금 더 덜 가지고, 조금 더 덜 먹고, 조금 더 덜 소유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육체의 소욕을 만족을 자꾸 시키면 육체의 소욕이 이 육체가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데 그 안에도 이놈이 힘이 센데 더 힘이 세지지. 더 힘이 세져. 육체가 더 힘이 세져. 육체의 고난이 있으면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으니 육체의 고난이 닥치니까 뭐가 그쳐져요? 죄가 그쳐져요. 그다음 육체의 고난이 없어지니까 다시 죄가 다시 번성하고 생기죠.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겪을 때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데 고난의 문제에 집중을 하고 주의를 하는 거. 왜?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면 무엇이 주가 되고 무엇이 부가 되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육체의 고난이 닥치면 내가 육체의 고난이 없었을 때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아직 육체의 고난을 주고 계시는가? 왜 허락하고 계시는가? 그걸 살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정당화와 자신의 의로움에 빠져서 나는 육체의 고난이 있을 때의 나나 없을 때의 나나 똑같은 나다. 나는 선량한 사람이었어. 나는 좋은 사람이었어. 나는 깨끗한 사람이었어. 나는 바른 사람이었어. 나는 온전한 사람이었어.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육체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죄를 조금 더 그치게 되고 고난이 세니까 더 그치게 되고 감옥 속에 있는 사람처럼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죄가 더 강해지고 강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죄가 더 강해지니까 강팍해지지요. 하나님이 더 싫어지지요. 더 반항하게 되고 더 증오하게 되고 더 미워하게 되고 더 시기하게 되고 더 질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고의적으로라도 육체의 고난 속에 들어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고의적으로라도 필요해요. 아이들 같은 경우도 제법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임 중독 같은 게 참 무서운 것이 되죠. 왜냐하면 게임을 하는 건 육체의 고난이 없거든요. 가만 앉아서 엎드려서 컵라면 먹으면서 버튼만 딱 눌리면 되지요. 몸이 피곤하지 않지요. 날밤을 새도 해요. 근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운동장에서 축구 중독이다 그래서 축구 중독이어서 혹시 날밤을 새고 12시간 공차는 사람들 봤어요? 12시간? 날밤을 새고 너무 공차는데 빠져가지고 몸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한 서너 시간 찬다면 헐떡헐떡 해가지고 아이고 배고파서 안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잠자요 그냥.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활동을 많이 해야지 그 육체의 고난이 있어야지만이 죄에 대한 소욕이 그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 장단점이 있는데 그중에 장점 중에 하나는 순수하다기보다는 순진하다는 거지. 왜 순진하냐 그러면 육체를 막 혹사를 시키니까 잔머리를 굴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잔머리를 좀 굴려야지 영악해지고 막 좋아지는데 그래서 많은 이쁜 여자들이 그 순진한 남자들 좋아하죠. 돈 많고 순진하니까 운동선수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결혼해가지고 한 커플들이 많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우리의 육체의 고난은 우리의 죄의 소욕을 스톱시키면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만한 좋은 기회가 됩니다.
악이 번창하지 않도록 눌러놓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비유하자면은 굉장히 아픈데 마취약을 투입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버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육체의 고난 상태가 들어가면 고난을 통해 굉장히 아픈 것이 있으나 그때 우리는 죄의 문제를 다루어 갈 수 있어요. 이 육체의 소욕을 억압하고 결박시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육체를 끊임없이 만족시켜 가주면 점점점 육체의 소욕은 욕망은 강해져 갑니다. 이것은 육체의 소욕을 강화시키는 약화시키느냐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문제입니다. 육신은 우리가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식욕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아니면 잠자는 욕구를 어떻게 해주세요. 수면욕 아니면 성욕을 어떻게 해주세요. 그건 예외는 있겠으나 과연 응답받지는 못합니다. 이건 이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 가느냐의 문제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절은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마음 안에 속사람 안에 거듭난 내가 존재하고 있죠. 이 몸은 이 육신은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속 안에는 원함은 있는데 이 육신이 원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꼼짝도 못하면서 원하는 마음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이 행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하는 마음은 있으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원하는 마음, 선을 원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선이라는 성경의 단어는 세상의 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뻐하신 하나님의 의와하고 관련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것만이 참된 선이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 제외되어 버리면 그건 이미 선이 아니라 자기 영광에 불과합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을 구제했다. 그게 심판대 앞에서는 도둑질한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 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제가 아닌 구제라면 내 영광일 뿐이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선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과 삶에서 도덕적인 개념의 선을 생각하는데 또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이건 세상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잘못 성경을 해석하게 됩니다. 성경의 단어와 개념은 성경의 개념이지 세상의 개념이 아니에요. 사랑도 세상의 개념의 사랑을 가지고 와서 성경의 사랑을 투사시키면 안 되고 성경의 사랑의 개념을 살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사랑의 개념을 바꿔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함은 내게 있다. 또한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한다. 예, 이슬람 신자한테 가서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십니까? 그러면 이슬람 신자가 뺨을 때릴 수 있잖아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그러면 뺨을 촥 때리고 불교 스님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어디서 와서 이 법당에서 그러냐고 뺨을 탁 때리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가 하는 경험이다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너무나 성경을 막 비비 꽈가지고 그 정도로 이것을 불신자가 경험하는 것이라고 바꾸려면 얼마나 이것을 막 궤변을 일삼아야지 그렇게 궤변 일삼하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꽈배기처럼 꽈가지고 이상한 걸 만들어야 될 거예요. 아마 몬스터처럼 엉덩이를 막 머리에다 붙이고 그러면 되겠죠. 그러나 이건 신자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이걸 경험하면서 어떤 사람들,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데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육신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그래서 이 말이 혀가 악이고 혀가 불이고 육신이 시키는 대로 육신에서 이제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각하는 근원은 두 개가 있습니다. 영에서 오는 생각이 있고 육에서 오는 생각이 있다고 로마서 8장이 이야기해요. 로마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서 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다. 그러면 로마서 8장 같은 경우를 지금 신자에게 하고 있습니까? 불신자에게 하고 있습니까? 신자에게 하고 있지요. 한번 봅시다. 이 사망은 영원한 사망을 이야기할까요? 육체의 사망을 이야기할까요? 네? 영원한 사망 아닙니까? 육체의 사망이면 다 죽는데, 때가 되면 다 죽는데 뭐 뻔한 이야기. 또 육신의 생각을 몇 번 했다고 그냥 확 죽으면은 이건 즉각적인 죽음이니까 육신의 사망이구나 그러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은 그렇지 육체의 사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과 끝나버리는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생각을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심지어 100번 했다, 1000번 했다, 10,000번 했다고 사망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어느 때부터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우리 대부분은 번갈아가면서 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이제 그에게 남는 건 영의 생각은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만 남아요. 육신의 생각만. 생각하고 마음은 한 통로로 이어졌죠? 마음의 생각 그러잖아요, 성경이. 육신의 생각만 있으면 생각한 대로 사람은 살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에, 어디 가고 싶으면 막 하루 내내 있다 그러면 그곳에 결국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롯데마트에 가야 돼. 그리고 몇 프로 할인 행사, 그리고 언제 가면 박앤 세일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육신의 생각이 계속 이어져 가서 이제는 그런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을 때에 사망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로마서 전체는 불신자한테 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거듭난 또 선택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서 읽으면서 어떤 식으로 읽냐 그러면 자기한테 필요한 것은 내 것, 나머지는 불신자 것, 나머지는 전도용, 나머지는 불신자 것 그러는 거예요. 참 편리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에 데오필로 카카여 썼어요. 그러면 누가복음을 신자에게 보낸 거예요? 불신자에게 보낸 거예요? 신자에게 보낸 거죠. 사도행전을 데오필로 카카여 그리고 전에 쓴 것과 이제는 지금 또 쓰는 것은 신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수신청은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열려 있어요. 누구에게는 하나님 말씀은 오픈되어 있고 열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수신 대상, 받는 대상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성경을 들고 이건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아요. 그가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만날 때까지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들고 이 말씀이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그러나 대신 너가 믿는 것만 너 것이다 라고 하셔요. 너 것은 맞지만 그러나 지금은 유효하지 않다. 너가 믿지 않기 때문에 너가 그 말씀에 있는 것에 대다수를 너는 지금 믿지 않고 있다 라고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그때는 너가 주장해 보아야 그건 유효하지 않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8장 6절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 영으로서 오는 생각,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생각. 우리 거듭난 나는, 육신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듭난 나만이 하나님과 소통해요. 우리 육신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육신 안에 성령의 임재 현상들을 경험합니다만은, 그러나 육신이 자꾸 경험하려고 해봐야 이 육신에 거하는 건 죄가 거하고 있어요. 잘못 해석이에요, 자꾸만. 자꾸 잘못 해석이에요.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을 가져온다고 말씀합니다. 실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 법에 굴복한다고 해 안 한다고요? 굴복을 절대 안 한다고 이야기해요. 할 자체가 없다 그래요. 이 육신 자체는 소멸되고 무너지고 죽어야 되고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미 육신은 타락했기 때문에. 이 몸은 결국은 반드시 벗어야 돼요. 이것은 굴복하실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은 선언하오기에 그렇게 이 몸은 폐역해버렸고 타락해버렸어요. 이 몸은. 근데 이 몸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정말로 위험한 길을 걷죠. 그러니까 이 몸의 소욕을 따라가지만 절제된 영역 가운데서 따라가야 돼요. 절제된 영역 가운데서. 그러나 이 몸의 소욕을 절제시키지 않는 가운데서 방음하게 풀어놔버리면 그러면 복잡해집니다. 아마 상황의 심각성은 풀어놓은 고양이보다 훨씬 심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잘 키우는 고양이를 풀어놓으면 그 다음에 고양이가 쉽게 뭘로 변합니까? 야생 고양이로 변해요. 야생 고양이. 그리고 이제 집 나가서 가출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가 더 심각해집니다. 다시 7장으로 돌아갑니다. 7장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육신에 거하고 있다. 내가 아니요 그 말은 내가 죄 지은 거 아니야 라고 변명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참된 나는 거듭난 나라는 이야기의 중심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육신의 죄가 거해서 죄를 짓는 건 당연히 나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 이제 여기서는 내 속사람인 거듭난 나하고 내 육신에 있는 나를 지금 대별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관점입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악은 어디에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육신에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같은 경우가 방임되고 방치가 돼버리면 그냥 악으로 치달아 가버립니다. 또 자녀들의 겉모습만 보면서 속아 넘어가 버리면 그냥 악으로 그냥 치달아 가버려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들이 정말 자녀 교육을 잘못시키는 심각한 오류가 뭐냐 그러면 가만히 보면 이뻐요. 겉에 볼 때는 이쁘고 착하고 선하고 귀여워요. 또 10살 때까지 아무리 사고를 쳐도 다 메워줄 수가 있어요. 10살 때까지. 그잖아요? 무슨 사고를 쳐도 다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5살 때까지 무슨 사고를 쳐도 다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악이 어마어마하게 번창해 버렸는데 왜? 지금 겉으로는 전혀 안 보이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강렬하게 뭐가 필요합니까? 육체에 뭐가 죄를 그치게 합니까? 고난이 죄를 그치게 한다고 했어요. 고난이 죄를 그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고난을 받지 않아요.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고난이 죄를 그치게 합니다. 세상 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부모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행하라는 것을 부모가 자녀에게 행해서 자녀에게 고난을 줘야 돼. 적절한 고난을 통해서 자녀가 죄가 그치고 이 악을 이 자녀가 주님을 만나고 영이 거듭나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서 이 악을 물러놓고 주님 만날 때까지 다시 악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그럴 만한 역량을 가질 때까지 부모가 품 안에 있을 때는 돌봐야 되거든요. 악이 번창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부모 눈에는 자식이 다 이쁘잖아. 귀엽잖아. 할아버지, 할머니 눈에는 다 이쁘잖아. 병원에 갔을 때 할머니들이 꼬맹이들이 오니까 건드는 걸 봤어요. 잘 건들더라고요. 할머니들이 애 둘이 오니까 갓난쟁이를 가리켜서 야야 네 동생 놔주라. 사탕 줄게 놔주라. 1,000원 줄게 놔주라. 아니면 네 할머니랑 가서 살자. 할머니랑 가서 살면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배도 사주고 다 사줄게. 그리고 할머니가 한 명이 그러니까 또 한 명이 달라들어가지고 같이 막 그러는 거예요. 자꾸 아이를 막 놀려대는 거예요. 아이는 이제 가기 싫다고 안 간다 그러고 그 엄마는 그냥 웃고 있지요. 근데 아이는 그러면서 악이 막 번창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장난삼아 그러는 거죠. 그러나 깨구리한테 뭘 던지는 거예요?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맞는 깨구리는 장난일까요? 맞는 깨구리는 장난이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참 이 할머니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게 저주거든요. 아이를 그냥 장난친다고 자기들이 항상 하는 그게 습관이 할머니들 습관으로 건드는 거예요. 멀마이들 쬐까는 가면 이리와 불알 따먹자 그리고 이리와 그냥 팍 잡고 막 하면 애가 막 울고 도망가고 그게 할머니들이 하는 장난이에요. 정말로 애도 장난일까요? 당하는 애는 장난일까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그리고 어떤 가수는 노래 불렀잖아요. 잘 모르면 김건모 씨한테 가서 상담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입장을 안 바꿔놓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장난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불이다고요. 불이다고요. 악의 세계예요. 악의 세계. 지옥불에서 타는 것을 나오는 건데 그렇게 매일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심각한 악을 저지르고 있는지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아요. 또 아이 둘이가 병원에 왔던데 아이 하나가 그 애 엄마가 자기 이야기를 막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묵상하면서 대기하면서 30분 앉아있는 동안에 그 똑같은 이야기를 4번을 들었는데 39에 결혼해가지고 40에 얘를 낳고 그 다음에 43세 얘를 낳았어. 지금 44인데 둘째는 곧 돌이 되고 그래서 늙은 나이에 애를 낳았더니 일찍 결혼한 사람한테는 손자가 돼가지고 얘는 퍼질러 낳았는데 나중에 책임은 못 지겠다 그러고 온몸이 지금 삭신이 쑤셔가지고 둘째 낳은 다음에는 팔다리가 안 움직인다 그러고 그래서 애 늙은 나이에 낳을 건 안 된다 그러고 막 그런 이야기를 자기 개인사를 막 새로운 할머니들을 만날 때마다 계속 막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40살에 나와서 44살, 애가 이제 5살짜리가 계속 엄마가 이야기하는데, 장난감을 낑겨 맞췄어요. 낑겨 맞춘 다음에, 엄마, 이거 봐, 소리 지르는데, 마격사 원체 소리가 강해요. 그래서, 마격사 애가 굉장히 강하네. 그리고 이제, 듣고 있는데, 이거 봐. 근데 엄마가 안 봐요. 왜 안 보냐 그러면 너무 항상 자기만 얘가 봐달라고 해왔으니까 그냥 무관심하고 있으니까 장난감 끼워놨는 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봐가지고 엄마 때문에 빠졌잖아. 엄마 미워. 엄마 때문에 이게 빠졌어. 다시 또 끼워 맞춘 다음에 엄마 봐봐 이거 봐 나 맞췄어 잘했지 빨리 보란 말이야. 안 그러면 또 빠진단 말이야. 그것을 애가 끈질기게 30분을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인내심이 대단하구나. 엄마도 대단하고 그런 애를 후드러 잡지 않는 엄마도 화이팅이고 아이가 귀엽게 보이죠. 그래서 아이 엄마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편하다 그래요. 야, 저것이 편한 것이면은 정말 안 편한 것은 뭐란 말인가? 네? 저게 애들이 편하다. 얘가 서울 안 가신다는 거예요. 내 눈에 그러고 있는데 와 진짜 놀렐루야. 아기 번창해 가고 있는데 엄마 눈에는 5살짜리고 이제 2살짜리고 뭔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지요. 할머니 할아버지 눈에 뭔 문제가 있어?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귀엽죠. 어쩌다 만나면 용돈 팍팍 주면 되지요. 이뻐해 주면 되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육신 안에는 죄가 그하고 악이 그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나라도 하물며 주님 만나지 못한 자녀들 또한 주님 만났다 해도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고 예수님 영접했다 그래도 관심이 없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관심이 없는 자녀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죠. 육체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마냥 귀엽게 보고 이쁘게 보이니까 내비두죠. 점점점 악이 번창해가죠. 나중에 뜨거 할 때는 이미 늦었다고 말이에요. 이미 늦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이런 로마서 7장을 보면서도 자녀 교육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하겠냐고 말이에요. 환장하지요. 안 환장합니까? 환장하지 않아요? 아니 이게 자녀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지만 이게 가장 심각한 것은 내 자식들의 문제라 이렇게 안 보이면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읽는 거예요? 차라리 선글라스를 끼고 있지. 그래서 황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으로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 나 이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깨닫고 있고 체험하고 있어요. 단지 믿음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지만은 지고 있어요. 육신에게 지고 있어요. 23절 내 지체 속에서 또 한 다른 법이 무슨 법입니까? 육신 안에 죄가 거하고 악이 거하잖아요. 육신 안에 죄가 거하고 악이 거해요. 죄 악이 거예요. 죄 악이 거하니 그것은 계속 활동하죠. 생명체처럼. 그것은 활동하니까 법을 만들어내니 또 다른 법이라 그러죠. 죄의 법이라 그러지.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마음의 법.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마음의 법하고 싸웠는데 누가 이겨요? 죄의 법이 이겨요. 하고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도 질질 잡아 끌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고 지금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야기하죠. 아이고 성경 봐야 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잠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죄 안 지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사람 눈치가 사람 눈이 더 무섭고 두려움이 더 많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욕심을 안 부려야 되는데 그런데도 그냥 내 몫이 2개인데 3개를 더 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자기의 체험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나라는 단어를 써서 특별히 로마서 7장은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죄의 법에 져서 사로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것, 죄에게 지는 것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러진데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이 죄에게 안 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이. 얼마든지 죄에 지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리스도인의 일대 체험이에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일을 겪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적인 진리와 실상을 깨닫고 알라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육신 안에 뭐가 거하고 있다고요? 죄가 거하고 있다. 육신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생각의 근원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대부분의 육신의 생각이 자리 잡죠. 자기 생각을 따라가면 결국은 사망이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절벽이 저기 1000m 걸어가면 절벽이 있다고 하면 내가 1000m를 모르더라도 쭉 걸어가면 1m 쭉 걸어가면 어느 때가 되면 절벽에 이르러서 한 걸음 더 뒤지면 떨어질 때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영적으로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계속 그 길을 걸어간다면 어느 때는 반드시 떨어지고 말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한탄하고 탄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정답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주 예수님밖에는 이 사망의 몸에서 어디에서요? 사망의 지금 영혼도 아니고 사망의 영도 아닙니다. 사망의 뭐라고요? 몸이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사망의 몸에서 건져낸다. 첫 번째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에게 사망의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 생명의 몸을 주실 거니까 건져내심이죠. 두 번째 의미는 당연하게 이 사망의 몸을 가지고 살면서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망의 몸을 가지고 살면서 승리케 하신다는 이야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케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 그냥 단순하게 버튼 하나 누르는 식으로 단순한 공식 하나로 해결되는 그런 것이라면 이러한 긴 또 어려운 말씀으로서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로마서 8장이 계속하여 이것이 이어질 이야기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8장을 좀 더 넘어가서 로마서 8장 12절부터를 잠깐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게 져버려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로되 죽을 것이요. 이 죽는 것도 뭐겠어요? 영적인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단절되고 끝나는 것이고 영원한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뭐 하라고요? 죽이라고. 그러니까 자아를 죽인다는 개념에서 이걸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잘못된 것이 튀어나옵니다. 자아라는 것을 어떤 개념으로 내가 쓰느냐를 정의 내린 다음에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죽이는 것은 자아면 내가 거듭난 나를 죽일까요? 거듭난 나를 딱 죽여버리면 내가 누가 되겠습니까? 불신자가 되죠. 거듭난 나를 죽이는 거, 거듭난 나가 내 참자아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참자아가 거듭난 나예요. 그 거듭난 나를 딱 죽이면 그건 방법은 간단해요. 왜?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죽어버려요. 그러면 무슨 자아일까요? 그 자아라기보다는 이 몸의 행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의 행실. 이 몸,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거고 꺾는 것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꺾는 것인데 여기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정답이 고난이에요. 제가 제시하는 정답 말고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정답이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에서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받으셔서 온전케 되셨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죄를 가지지 않은 채로 사람이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오셨어도 이 사람이고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에게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필요하셨어요. 그럴진데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얼마나 고난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의 삶에 만사 형통이 나타나지도 않고 모든 문제 해결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이 죄의 문제, 몸의 행실의 문제, 육체의 소욕의 문제를 많이 해결하지 않는다면 고난을 많게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경제적인 고난, 질병의 고난, 육체적인 고난, 두통, 심지어 우울증 등의 많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이러한 육체의 정욕을 이겨나가면 또한 싸워나가고 승리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정답은 없어요. 그렇게 해나가면 고난은 점점점 고난의 필요성이 사라지니까 없어져 가겠지. 점점점 없어져 가겠지. 그러다 다시 고난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리고 주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참자녀라면 또 고난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모든 걸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그렇게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7장 25절만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 육체에 거하는 죄와 악을 따라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 영을 통해 새 마음을 통해 심어주신 마음의 법을 따라 또한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안에 두 가지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만 들면 거기에 집착하여서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그리 달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의 생각을 통해서 달려나가다 보면 정착지가 사망일 수밖에 없으나 영의 생각을 따라서 달려가면 생명과 평안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승리자로 살아갈 터이오매 참으로 우리가 영의 생각을 통해 살아가도록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신뢰하고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